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또 하나님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눈에 어떤 현상이 보이고 귀에 소리가 들릴 때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매일매일 아버지가 주신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간섭해 주셔서 이 하루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루만이라도 주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교들의 모든 간구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은혜가 허락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 다시 20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어저께 오늘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핵심은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상태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영적인 정쟁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이 마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의 고지를 점령하려고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의 분별력으로 우리 가운데 교묘하게 역사하고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는 이 탐심, 우상의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내 마음의 고지를 끊임없이 점령하려는 이 탐심, 우상의 정체를 분별하고 진단해내야 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우리 실제적인 삶의 그대로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이 사용되고 있는가, 나의 물질이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쓰이고 잠 못 이루고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가, 그것을 보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영의 정체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것이 내 마음의 우상인 거예요. 그것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의미로 우리 1계명과 2계명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때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제 말씀드렸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돈이든 명예든 그것이 사람이든 하나님 외에 무엇이든지 우리의 심령에 우리 마음을 장악하려는 세력이 있다. 그것이 우상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우리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입술만이 아니라 뭐예요? 구체적인 삶으로 그 내용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1계명,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 심령에 계신다 하면 그것을 우리 삶의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저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그 실천 방안을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재정의 첫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아마 이것은 가장 우리가 부담스러운 영역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자 마시자 하나님은 즉시로 그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세요.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처음 난 모든 것을 바치라 하십니다. 정말 쉽지 않은 요청이세요. 쉽지 않은 명령이세요.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것 중에 재물을 콕 집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언급하셨어요. 정말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들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 어디에 중요하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섬김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14장 2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은 11조를 드림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하셨어요. 이 11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로 두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물질이 우리 인생의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약은 11조는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에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에게 자유를 주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11조는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 말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우상에게 자유함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재정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드리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첫 자리에 모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라면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모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에게 저 사람이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유불리로 사람을 사귀지 마세요. 그런 관계로 그런 기준으로 인간관계를 맺지 마세요. 오직 모든 사람을 살리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아름답고 성실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작은 힘이라도 있다면 모든 기회를 타서 믿음의 가정들을 섬기세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곁에 두는 사람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결정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여러분 일정의 첫 자리에 모시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시간을 살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시간을 살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다. 모든 가치체계가 혼돈.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될지 정말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능하면 하나님께 하루의 중요한 일정을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인도를 구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작정을 하고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과 시간을 아예 작정하고 잡아두십시오. 10분도 좋습니다. 20분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즉시 하나님과 10분의 관계를 갖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에 조금 일찍 출근해서 그 차 안에서 10분간 주님을 만나보세요. 짧게지만 성경을 읽고, 짧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 주님과 갖는 교제를 소중하게 지켜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킨 그 하나님과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내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넷째,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십시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에 부딪히고 내가 감당이 어려운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누구를 부르세요? 누구를 찾아가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찾는 그런 최후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기다리세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제가 요즘 이제 많은 일상에 제한되면서 특별하게 변화가 있다면,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의 간증을 유튜브를 통해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도 인생의 위기를 만났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어요.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의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공통된 고백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힘이 있다면 살아났다. 아니, 그때 오직 하나, 예수의 이름 불러서 살아났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인생의 절대 위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인생의 위기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한 신으로 섬기는 증거가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상이면 우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나타나요. 실제적인 삶에 드러나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처방은,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첫 자리로 모시는 것에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여러분의 그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렸던 4가지 실천 방안을 실천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 드러내고, 또 오늘 6절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약속하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 은혜의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자정해 계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술로도 드러날 뿐 아니라 우리 손과 발을 통하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정상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삶의 증거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내 재정에 가장 소중한 것 드리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 시간에 가장 소중한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을 맺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평생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주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며 선대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인생의 위기와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 묻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므로 말미암아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생명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어져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내 심령의 좌정에 계심을 우리 삶의 작은 삶의 구체적인 증거로 드러나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속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결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내 심령에 주님이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실천 방안으로 드린 것, 재정의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인간관계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시간 사용에 있어서 하루에 하나님과의 소중한 교제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 상황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가장 먼저 찾으십시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코로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상이 다시 주어질 때에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정의 예배를 평생에 드리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주인으로 계시다면 내 마음에 자정하신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도 증거되어지지만 내 손과 발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물질을 통하여,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께 묻는 것이 너무나 지극한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정상적인 삶이 과연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직하게 자신을 진단하게 도와주시고 정직하게 자신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를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 내 마음의 주인 되신, 내 마음을 장악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 인생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주께 물으며 주님 앞에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일상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관습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아버지 정말로 평범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께 우리 일정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올려드립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이 하루도 주가 주신 지혜와 주가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게도 원하실 때 내 인생의 재정을 기꺼이 드리는 믿음의 열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기꺼이 드리게 도와주시며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심정과 아버지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가 관계하는 주님이 내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을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무지하여 때때로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을 만나고 결정의 순간을 만날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이 절실하게 다가오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호와 라파 이름으로 여호와 라하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 이름으로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일의 이름으로 여호와 샬롬의 이름으로 여호와 체바드 오대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과정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평생에 예수 이름으로 간증하며 아버지 이름으로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손을 들어 안수합니다.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건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재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부부관계, 아버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의 문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 영적인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 도와주십시오. 말 못하는 내 심령의 우울한 감정과 아버지 어떤 마음에 갇혀있는 나를 얽어매는 어떤 세력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위해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과 장래 진로를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나보다 나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학문의 진물을 대해주시고 지혜를 대해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여호와 보시기에 복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며 이 시대 앞에 존경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고통하는 열방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교만하여 우리에게 와진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성하여 무릎 꿇은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실존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새롭게 일상이 허락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신 일상을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주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일상이 허락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정말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십시오. 아버지 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와 계시는 주님으로 믿고 있사오니 말씀해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정말 아버지 무지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내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합니다. 내 심령 하나 다스리지 못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아버지.